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으로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8가지 복, 팔복의 말씀과 또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 뒤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몸과 마음의 자세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은혜의 장입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으니 너희는 나를 따라 지켜라. 그런데요, 그 말씀이 조금은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20절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좋지 못한 모습이죠. 왜곡된 신앙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 크게 책망을 받은 자들로 기억합니다. 별로 본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의외로요,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백성과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늘 압제를 당하고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잃기 쉬운 게 그 나라의 정체성과 전통입니다. 그런데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이스라엘의 전통과 또 정체성을 지키는데 앞장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기관이라는 말은요, 관직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학자,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말씀에 매진해서 스승이라는 사람 밑에서 배우다가 나이가 40, 40이 되어서야 서기관으로 불리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주의 말씀과 전통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방금 말한 서기관들도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율법을 사모하고 지키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한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여기에 더하여서 11조 생활과 금식 생활도 열심히 하고 안식일을 지키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서 야, 그래, 이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살 수 있지. 내가 매일 새벽 기도 나가고 모든 예배 다 나가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 조금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들보다 더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졌기 때문이죠. 감사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에게서 눈에 보이는 신앙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앙을 열심히 했지만 내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지 못한 내적인 신앙, 믿음을 잘 가꾸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가져야 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아야 할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돌아보고 또 변화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 말씀의 뒤편을 보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6계명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받는다면 우리 중에서 이 6계명을 어긴 사람은 아마 없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풀어주신 6계명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고 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랑으로 살아라 라는 계명이죠. 문자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우리는 이 6계명을 잘 지킨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 이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도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로부터 24절 말씀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아멘. 23절은요 11조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11조를 열심히 잘 드리면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혼인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드렸던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요 하나님이 내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는 그저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인 거죠. 굳이 내지도 않아도 되는 것들을 자신들이 만들어서 지키면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11조를 냈으니까 나는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막상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11조 생활은 잘 하는데 정작 너희 삶에 사랑과 긍휼과 믿음이 없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헌금의 중요한 기능이 또 무엇입니까? 구제의 기능이죠. 이웃을 돕고 또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렇게 헌금을 할 때도 문자적으로는 잘 지켰으나 이 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요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도 낙타는 삼키는구나.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은 걸러내고 신경 쓰면서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 낙타와 같이 필요한 것들은 그저 무시해버리는 것이 너희의 신앙의 모습이구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들보다 우리가 말씀을 더 겸손히 진실되게 대하기를 바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볼 때에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기도하며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외식하는 행위를 버려라. 외식하는 행위는요 첫 번째와 연결이 되죠.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외식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외식이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바깥으로는 드러나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철저하고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은 완벽하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틈이나 문제가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그 속은 어떠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었고 복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일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떤 존재로 인식되어질까? 내가 정말 좋은 사람들로 비춰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신경 쓰는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죠. 유대교 탈무드에서는요, 이토록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5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행을 과시하느라 항상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바리새인이다. 선행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지켜볼 때까지 기다리는 바리새인이다. 여인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고 다니다가 넘어지는 바리새인이다. 겸손한 척을 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다니는 바리새인이다. 자신이 행한 선행이 무엇인지 매일 세어보는 바리새인이다. 우리가 볼 때에 이게 어떻게 보이나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죠.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느낄 정도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바라보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진짜 외식의 무서운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남을 속이는 거에서 그치지만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신까지 속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런 착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스스로 착각을 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인식 못하게 하는 게 이 외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주님은 이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 외식하는 자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회칠을 해놔서 너무나 말끔한 거예요. 깨끗해 보이고 또 단정해 보이고 엄숙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온갖 죽은 자들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으로 얘기하면 속빈 강정이다라는 말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항상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가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앞서면 그에 따라서 나의 행실도 한 걸음 앞서 따라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시켜서 행실이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해서 내 마음이, 내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과정인 거죠. 성경은요, 우리를 늘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외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치 그들의 대본과 같이 여겼고 신앙을 그들의 연기와 같이 여겼습니다. 성경은 대본이 아니고요, 신앙은 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약이며 내 안에 어두운 면을 비치는 밝은 빛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진실하게 대하며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나를 변화해가는 겉과 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인 성경 해석, 그리고 2번째로 외식하는 행위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여서 자신의 의가 막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자기가 자기 의에 빠진다라는 게 어떤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요, 나만큼만 해 라는 거에 빠지는 거죠.
나만큼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도 없어. 나만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도 없지. 나만큼 기도 생활 잘하고 헌금 잘 내고 봉사 잘한 사람 없어. 나만큼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도 없어. 끊임없이 나만큼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 내 방식,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누구에게까지? 남들에게까지 강요해 가면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잘하니까, 내가 신앙 더 오래 생활했으니까 그냥 넌 나만 믿고 따라와 하면서 그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모습이 있다면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의 의로 유혹받기 쉬웠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이런 고백이죠. 내가 받을 인정, 그리고 내가 받을 찬사, 내가 받을 영광을 다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께서 흥하시는 것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옆에서 나도 같이 흥하고 싶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 당연히 좋지만 그 옆에서 나도 함께 애썼잖아요. 영광 받고 싶어요. 나도 함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하는 것,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내 것 챙기려고 막 경쟁하고 다툼하고 빼앗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 것 챙기지 않아도요, 우리 것을 알아서 필요한 만큼 때에 따라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에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인정하여 주시고 또 우뚝 세워주시는 귀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없어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 나를 신뢰하는 것을 넘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나만큼이 아니라 주님만큼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신 오늘 말씀은요, 그들의 철두철미한 율법을 따라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은 너희들의 노력과 의로 가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다. 그러니 저들과 다르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라. 그리하면 천국에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의 해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뜻에 맞게 받아들이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 외식하는 모습을 벗어버리기를, 또 하나님의 의를 찾는 나만큼만이 아니라 주님만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글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겉과 속이 늘 경건하게 성장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의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만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